오늘은 3.1절 107주년입니다. 1919년 오늘 33인의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날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중에 16명의 기독교인들이 빼앗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순국 소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우리나라가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주 전에 새로 나온 책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소름 돋는 미래 예측 50가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법대와 의대가 특별히 황금 티켓이 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이 드물었던 시대에 지식이 권력이 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AI가 그 지식을 대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 판례라든지 판례 검토라든지 세법 해석이나 진단 분석 같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은 사람보다도 AI가 더 훨씬 빠르게 잘 처리합니다. 우리가 실제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옛날에 책이 귀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때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되면서부터 이 권력이 그들의 권력이 이제 평신도들에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1517년에 루터의 비텐베르크 95개 조항이 종교 개혁의 불꽃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 그 역사를 주관하신 것이지만 그 앞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450년경에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됐기 때문에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이 꽃을 피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AI 시대를 맞아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AI의 결과물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는 것의 지식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이것을 판단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기술이 단순한 편리함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AI의 인공지능이 수백 년간 쌓아온 그 전문 지식의 독점을 허물어 버렸어요. 지식이 곧 권력이던 시대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는 어떤 미래를 그리냐면은 인간이 스스로 창조주가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정복하고 우주를 지배하는 세상. 말만 들어도 꿈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봤습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는 이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론 머스크의 꿈이나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은 사실은 시대의 차이일 뿐이고 어떤 기술의 차이일 뿐이지 근본적인 방향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의 세상, 이것은 결국은 종말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AI의 영향으로 이제 사회 전반적인 것들이 영향을 받고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때도, 지식이 권력이었던 그 시대에도, 앞으로 이제 AI가 모든 것을 바꾸는 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격변의 시대에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핀 것은 그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영향을 준 로마서 외에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는 나를 위한 서신이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루터에게 큰 영향을 끼친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의 아내 이름이 카타리나 폰 보라인데요. 애칭으로 캐티라고 불렀는데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의 캐티라고 부를 정도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쓴 최초의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만큼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6주간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보시면 이제 그 튀르키의 정중앙에 해당하고 그 당시에 로마의 한 주에 해당됐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하니까 한 교회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마치 이 경기도와 같은 광역 지역입니다. 넓은 지역에 여러 도시들이 속해 있고요. 크게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 남 갈라디아 안에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스트라, 더베 같은 도시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여러 도시에 흩어진 교회들을 총칭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순교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지금의 튀르키예 땅인 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 바로 그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죠.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 어떤 사람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 옆에서 슬그머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시작했던 성도들이 점점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도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인지조차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서신서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저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본질을 지키도록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갈라디아서를 처음에 읽으면요, 첫 줄부터 다른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다른 복음서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골로새서까지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모든 서신서가 하나같이 바울이 교회들에게 문안 인사로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자, 아까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뭔가 앞에 소개한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른 비장함이 있어요. 다르다는 것을,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초반부터 저주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심기가 불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아주 비장하고 단호한 엄중한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7절 보시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 헬라의 타라라는 건데요, 이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소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바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천국에 대한 말씀이 단어가 36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에서만 지옥에 대해서 162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옥이 상징적이라는 둥, 문자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둥,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그것도 그런 목회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혹시 믿지는 않습니까?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성경을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재앙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알고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그 모르는 사람 함부로 사탕 준다고 뭐 준다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 반드시 교육시켜야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누가 성경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 나눈다고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올바른 복음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2026년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 번도 성경 공부해 보신 적 없는 분들 도전을 드립니다. 한번 이번부터 성경 공부에 꼭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한 절에 지금 복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작된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받도록 하는데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받은 의를 확인하는 표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은 이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침례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받은 표징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1장 4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총 613개의 계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라는 명령이 248개이고 하지 말라는 게 365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어떻게 613개를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613개 중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다 어긴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율법 앞에 서면은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율법의 실패의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대속으로 자기의 몸을 우리의 대신 죗값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가 자꾸 다른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다 자꾸 세상적인 것을 가져오고 내 것을 가져오고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이 흑연, 연필심 같은 탄소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탄소 원자가 어떻게 연결되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연필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탄소인데 이렇게 결합의 방식의 차이로 전혀 다른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같은 예수님인데도 여기다가 1.1획을 더하거나 빼면 완전히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설교가 좀 지루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 한도 끝도 없이 많잖아요. 수백 개가 되고 수천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에도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있는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때부터 이 영주주의라든지 족보를 갖고 있는 이단들이 있는데 이처럼 다른 복음들도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세 가지로.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어떻게 다른 복음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와 규칙 준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하게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다 자기들 생각에 율법주의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일 예배 빠지면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죄 지으면 응답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완벽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그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이제 그 행위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만큼 못하는 사람들은 다 정죄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못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의 특징은 하나님과 관계보다도 자기의 열심을 내세워요. 이게 자기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술, 담배를 끊고 나와야지 절대로 술, 담배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이제 랍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랍비가 막 정색을 하면서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면서 담배를 필 수 있냐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랍비에게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하면 안 되는가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랍비가 온화한 미소를 띄우면서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착각은 내가 준비돼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내가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히려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나갈 때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주의라면 두 번째 다른 복음은 권위주의입니다. 이것은 권위와 지배를 절대시하는 거죠. 복음보다도 세상의 권위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이 권위주의의 문제는 항상 본질보다도 형식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방식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잘못된 확신을 주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가톨릭의 교황 무오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교황도 사람인데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말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는 그런 중세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권위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특정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나 어떤 성경 해석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 권위주의자들을 자기들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율법주의와 권위주의의 문제가 뭐냐면요.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장 열심히 남도 비판해요. 정죄합니다. 이게 바로 변질된 다른 복음의 민낯이다. 예수님 시대에 바로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와 권위주의의 문제는 겉으로는 너무나 경건해요. 너무나 신실하게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다른 복음이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요즘 종교다원주의,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다 여러 가지의 길이 있다. 그러면서 너도 포용하고 다 하나 된다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에 속으면 안 돼요. 자유주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든지 도덕적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도 똑같다는 거예요. 불교도 이슬람도 결국 정상에 보면 다 만난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으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왜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오늘날 이 목회자들,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냥 성공하는 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막 긍정의 마인드, 막 행복 이런 것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도 요즘 시대로 맞춰서 재해석해야 된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넓어 보이고 막 다 포용하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속지 마셔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 자체도 상징적인 것으로 왜곡시켜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자유주의는 결정적으로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다른 복음의 근거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율법주의, 권위주의, 자유주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뭔가 다른 것을 붙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으로 귀결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근거를 그리스도께 두지 않으면 자신의 행위에 두게 된다.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의 근거를 예수님께 분명하게 두지 않으면 나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가로채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근거가 결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감정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세상에 어떤 그 권위에도 들 수 없습니다. 오직 변치 않는 성경의 말씀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여러분의 복음의 말씀을 세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마치 진공과도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공 상태에 단 1%의 공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더 이상 진공 상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행위를 단 1%라도 더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여자가 연애 끝에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도 올리고 혼인신고도 마치고 그래서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매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매일같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말을 안 하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여자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의 아내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남편의 자격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그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그렇게 못 살았으면 내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의 구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사제가 돼서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그가 이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그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고아원에서 이제 은혜로 입양된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내가 밥값을 해야 파양되지 않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집안일을 해야만 내가 버림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네가 어떤 행동을 하든 네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너를 우리 아들로 딸로 받아들였다. 이 말을 듣고 믿은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마틴 루터도 그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저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것을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루터 안에 이 근본적인 두려움이 감사로,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이 예배 빠지면 벌 받겠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두려운 마음에 드리는 이 헌신, 봉사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눈치를. 우리가 오직 은혜 안에서만이 우리의 가면을 벗고 진정한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내면의 가면을 벗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것과 사랑받기 때문에 애쓰는 것의 차이예요.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애쓰십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르네상스의 고장 미켈란젤로에게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다비드상 앞에서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다비드상을 조각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다비드상은 이미 대리석 안에 있었던 겁니다. 나는 단지 그 다비드가 아닌 부분만 깎아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이제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도로서 어울리지 않는 이 불순물들, 이것을 성령의 정으로 깎아내는 과정, 이게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건 뭘까요? 그냥 조각가에게 맡기듯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복음으로 다른 것들로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어떤 걸 결정하실 때 과연 뭐가 맞을까? 그때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안 물어보고 챗GPT에게 안 물어보고 결정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냐. 답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 본질이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CPR 프로젝트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난 계속해서 5년 동안 이 미자립 교회를 돕는 것, 사람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지역에 이 복음 때문에 개척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을 돕는 것은 그분들 기쁘게 하려는 것보다도 하나님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더 많은 이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선교를 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7년 전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 독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복음의 독립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이 죄와 노예의 멍에를 벗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화성 개발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지구가 멸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인류의 백업 서버로 화성을 개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백업 하셨습니까? 그 백업 안 돼 있으면 언제든지 영구 삭제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업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결코 다운이나 해킹당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서버에 저장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록 깜빡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무효되지 않아요. 삭제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착한 사람은 없고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무거운 율법의 짐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종의 사슬을 끊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며 은혜 안에 영원히 머물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닿을 수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나의 절망 거두신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다른 복음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남은 인생 이 복음만을 붙잡고 은혜 안에 영원히 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다같이 일어나서 주의 자비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하신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성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멘.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도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죄의 전